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시죠? 항상 이 오후 예배 시간이 항상 졸린 시간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뭐 저기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어깨 좀 한번 두들겨 주시고 이렇게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두들겨 주면서 야, 잠 좀 깨라. 근데 저희 리모델링 공사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위에 켜진 게 아무것도 없고 저 뒤에 하나만 딱 켜놨는데 저 25도에 맞춰놨거든요. 저것도 높게도 안 했는데 안에가 이렇게 공기가 따뜻하죠. 리모델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졸지 마시고 설교를 빨리 끝낼 테니까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너희가 떠들면 설교가 길어진단다. 자,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수료하고 진급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시간은 마치 다리가 놓인 것처럼 이 과거와 또 미래가 만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잘했음이라는 기쁨과 뿌듯함과 함께 또 더 잘하고 싶음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죠. 뭘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던지 받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수료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수료를 잘하고 또 진급을 잘해서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로 온 친구들에게 수고했다고 칭찬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보니까 아이들은 정말 작잖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제 뭐 1학년 들어간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하고 등치 차이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 미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성공을 묻지 않으시고 사랑을 먼저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스토리를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책감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책감 가운데 숨어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같으면 야, 너 왜 나 배신했니? 그것 봐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3번 배신할 거라고 했지? 내 말 딱 맞았잖아. 이러면서 막 우리가 핀잔을 주거나 창피를 당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수료하고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 실력,
아니면 재능, 외모, 먼저 그것을 따지거나 그걸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의 책을 보게 되면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년은 공부도 중간 이하였고 이 운동도 중간 이하였어요. 자신감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망쳐가지고 집에 풀이 탁 죽어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표를 보면서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들아, 오늘 너 최선을 다했니? 물었어요. 그러자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네 아빠,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 성적표를 조용히 접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날 이후 이 소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성적은 오히려 그 이후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의 노력과 그의 열정과 열심을 칭찬하게 될 때 비로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확인할 때 비로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함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했어. 심하게 저주하고 돌아섰어.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맹세까지 했어. 난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게 되죠. 근데 부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심히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작 필요할 때 예수님 곁에 내가 없었고 오히려 나는 도망쳤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수치감과 자기 혐오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숨어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낙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다그치거나 그의 잘못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조반을 드셨다라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번이라는 숫자에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3번 그러면 이제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3번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다시 3번을 물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다시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3번이라는 숫자에 이 마음이 어때요? 막 풀이 죽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좌절과 절망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다시 3번을 물으시면서 의도적으로 치유하시고자 하는, 의도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난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의 증거는 작은 순종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어떤 거대한 성과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을 잘 돌보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고 주신 사역을 잘 이렇게 지키라, 그 사역을 잘 감당하라, 돌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수료하고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작은 순종처럼 보여지고 작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새학년이 되면 여러분 친구들도 다 새롭고 반도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친구들 만나게 되면 어떻죠? 어색하죠. 어색하고 뭐 성격이 뭐 막 이런 친구들이 한번 가서 금방 친해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조용하고 막 수줍고 말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날 때 그 한 명 한 명을 좀 따뜻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얼마나 각박합니까? 막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요즘 아이들은 다 더치페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각자 가서 각자 먹으러 가고 각자 돈 없으면 안 먹고 앉아 있어요, 그냥.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그게 지금 문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챙기지 않는 그런 문화이거든요, 솔직히 지금. 그런 좀 챙겨주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함을 좀 표현하는,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여러분 서포트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내가 애를 잘 키웠구나. 내가 자녀를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정말 한 학년 올라가고 수료하고 진급하더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막 이러면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또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나서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순종을 이루시고 새로운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학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친절의 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를 옮겨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새롭게 전학을 왔기 때문에 친구가 없이 늘 혼자 밥을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무표정하게 학교를 다니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이 그냥 홀로 그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학생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밥 먹을까? 이 한마디였어요. 근데 이 한마디 덕분에 그 학생이 이제 학교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준 것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친절,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한 사람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될 때 우리 학생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위를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손을 좀 내밀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작은 친절로 말미암아서 그 친구의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그 작은 순종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빠르죠? 예. 주님은 앞으로 가야 할 길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3번이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전에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아주 성질이 좀 괴팍한, 욱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힘이 넘쳤습니다. 자신이 수제자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아침을 함께 먹으면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곧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예수님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에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그는 미래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실 사명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의 어떤 마음이 다시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사명으로 그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이었든지 어떤 실수가 있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새롭게 펼쳐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시 따를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심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서 다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의도를 이 베드로가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감정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심어주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너희가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너희는 이 아빠가 엄마가 용납해 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격려해 줄 거야. 너희가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어도 언제나 엄마 아빠는 너희를 품어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너희를 팔 벌려서 안아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 미래도 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격려의 언어로 그 마음에 자녀들에게 심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품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게 될 때 그 학생들의 내면은 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도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분한 사랑을 여러분 부어 주시면서 이 자녀들의 미래가 결국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법도 우리 어른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실패해서 끝이 났다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그를 세워주시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펼쳐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넘어졌으면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한 삶들이 연결되어질 때 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실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 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다리고 계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자격의 상실이 아니라 그것이 성장의 기회로 다시 삼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북돋워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천재 과학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학교에서 문제 많은 학생으로 평가받았다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수학은 너무 잘했는데 이 언어와 암기가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사회성도 엄청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어머니, 이 아이는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집에 돌아와서 실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을 때 어머니가 다가오셔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생각의 방식이 있는 것이다. 라고 격려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고 그가 성인이 돼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어머니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믿으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뛰어난 물리학자, 과학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말 한마디, 부모님의 이 격려, 부모님의 그 칭찬, 그것으로 자녀들이 더 바르게 성장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져도 그 부모님의 격려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사명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듬뿍듬뿍 주셔서 이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인 격려와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한마디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듯이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그 미래를 바꾸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진급하고 수료하는
모든 학생들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이 자녀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